보시면서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앞뒤로 있는데요. 좀 글자가 큰 맵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강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맵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마친 뒤에 댁으로 돌아가셔서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산문부터 오늘까지 한 그걸 전체 맵으로 또 담아가지고 오늘 한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그런 것들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제1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참된 위로가 있는데 그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문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산문부터는 죄와 비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산문에서 오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비참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디서 안다고요? 네, 율법.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완전함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답을 다 안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정말 오문까지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정말 나의 존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또는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감격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갑자기 숙제 내드리는 생각이 나네요. 네. 해오셨어요? 네. 그럼 나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걷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위로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한 경험을 또 소감을 이제 써달라고 했는데 좀 솔직히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감을 쓰셨을지.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오문이고요. 이제 결국 오문까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쭉 진행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반감이 생기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질문들로 자연히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육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문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낭낭한 목소리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네, 육문의 질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악한 존재로 창조하셨냐라는 질문이 들겠죠.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법정에서 죄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벌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악한 게, 여러분 아니고 제가 악한 게 제 책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들어있고요. 사실은 요리문답의 저자는 그러한 반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문의 대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이제 그 교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악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첫째 날 이제 창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창조의 작업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자신이 창조한 창조의 작품을 보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신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대한 평가를 심히 좋았다, 즉 완전하게 선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셨으니까 피곤하시고 지치셔서 다시 일하시려면 하루를 쉬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멈추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더 추가로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부족해서 손을 더 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선한 창조였고, 특별히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네, 그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육문의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즉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참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그 의의 상태를 유지했다면 인간은 이제 불멸의 존재로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잃어버리는 순간
즉 불멸이 아니라 필멸의 존재가 이제 바로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참된 거룩으로 창조하셨는데,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많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의의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있죠.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 행동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듯이 의의 나무에서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 지혜, 이제 그런 것까지 완전히 새롭게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new가 아니라 renewal이에요. 즉 뭐냐면 원래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그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완전했잖아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무지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renewal, 원래대로 그러니까 갱신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참된 의와 즉 거룩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의 주요 저자인 우르시누스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역사들을 골바로 아는 마음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마인드라는 것은 지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성이죠. 그리고 자유로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요. 또한 모든 성향과 욕망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영혼의 영적인 불멸의 본질이요, 전인격의 순결함과 순전함이요, 사람의 완전한 복락과 기쁨이며,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능가하며 그것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의 위엄과 존귀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 명령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원래 최초의 인간이 가졌던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이 인간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그 권위를 준 게 바로 인간 본유의 영광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 네? 근데 이 아이폰을 만들 때 스티브 잡스가 분명히 이 아이폰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지 이 펜 하나도 그 펜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본질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우리들의 삶의 이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오늘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첫 번째,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 번째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데요. 사실은 누군가를 대상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바르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온전히 알 때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점점 더 많이 온전히 알아갈 때, 즉 삶의 연수가 더하면서 많은 또 다툼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쁜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서로를 점점 더 알게 될 때 서로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또 커지듯이 사랑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내와 한 10몇 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저는 늘 아내가 짜장면을 먹길래 짜장면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제가 미리 짜장을 너무 좋아하니까 짜장을 이렇게 시켜놨거든요. 이제 시간을 줄이려고. 근데 아내가 너무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는 짜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짬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짬뽕을 시키면 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갈라 먹으려고 이제 짜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자기들이 짜장 혼자 먹을 수 있을 때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짜장을 시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항상 이렇게 아기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아내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면서 그때 좀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간지럽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거의 100%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얄팍하거나 너무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인간이 가장 복되고 복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락이라는 건 희락할 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의와 진리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신 이야기라고 오늘 교리문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리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이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제2의 원인,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들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을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그 가운데 기뻐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런 진술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이 존귀한 자며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가요 제목인가요? 왜 사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웃지요. 안 들어보셨어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사실 저도 옛날에 장난처럼 이런 대답을 하곤 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인생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누가 어떻게 인생을 아냐,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냥 인생은 사는 것이다. 그런 자조 섞인 그런 대답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교에서는 인생지고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시간들이다. 고난의 삶이다. 이제 그런 건데 인생은 어차피 고통투성이라는 거죠. 살아봐야, 열심히 살아봐야 항상 고통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또 하나는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며 부정의한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냥 웃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웃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한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등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인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이 구별한다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전우주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깨어진 인간과 피조 세계와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돌아와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구원의 때에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완성되는 때거든요. 결국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과 예정과 일하심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목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 신학자들은 또 신앙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Soli Deo Gloria.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끝나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나 좀 괜찮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물론 겉으로는 뭐 법을 어기거나 또 뭔가 큰 잘못은 하지 않죠.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그 마음속의 부패 정도에 따라서 향기가 난다면, 냄새가 난다면은 아마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많이 악하고 부패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선하게 창조한 인간인데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렇죠? 악의 기원, 악의 근원, 또 사람의 타락과 죄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으로 자연히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돼요. 그리고 질문이 많아지고 사실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게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사실 이 교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짧은 시간에 지금 한 5분 정도, 55분, 10분 내에 다뤄야 되는데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악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은 악한가?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하지만 교리문답에 있는 내용만을 위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한마디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에서 나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5장 12절,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면 같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순종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네? 네,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시조입니다. 우리의 시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첫 조상이죠.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죠? 부모님 없이 이 중에 저절로 태어나신 분 없죠. 그러면 그 부모님 두 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을 존재케 한 또 위에 부모님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즘 현대의 사조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역사 속의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는
그런 사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은 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하죠. 사실은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한 개인으로 맺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라기보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에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단순히 아담과 하나님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맺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니까 어때요? 그 조약의 효력은 모든 국민에게 미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언약을 깨면 모든 인류는 언약을 같이 깨는 것이고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켜서 의롭게 되면 모든 인류가 의롭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답은 어떻게 답하고 있어요? 어디서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는데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낙원에서 타락했습니다. 낙원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데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죠.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 가장 완전한 상태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창조된 곳인데 바로 그 완전한 곳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낙원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의 장소가 바로 그 완전한 조건에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인간의 죄가 사실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무슨 그리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한 저주와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많은 과일들 중에 하나 따먹은 건데 그걸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모든 부패함들이 결국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본문을 먼저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 죄의 본질을 첫 번째로 교만, 야망,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선악과를 따문 그 동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꼬시잖아요. 저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망, 그 교만함, 자기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짓말 하시네. 그러니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너 정말 죽는다 했는데 따먹을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결국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이죠. 그러한 모든 행위들 속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고 배도하는 행위가 있고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왕위찬탈극.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자기 위에 어떤 상위 권력을 두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서 늘 다니면서 보면서 99.99를 다 누리는데 0.001 못 누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자기 위에 어떤 권력을 두는 걸 싫어하고 어제 누가 그 위로 모임 때 정리하면서 어떤 교우분이 설거지하러 들어오라고 하니까 어떤 교우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하시면서 설거지하러 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남이 시키면 갑자기 하기가 싫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다가 누가 시키면 괜히 하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남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바로 내 위에 누군가를 두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LA에 있는 모 교회인데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거나 목사라고 또 목사끼리 편을 만들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로 그러한 어떤 자기 위에 뭔가를 두기 싫어하고 그 권력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권위라는 사다리를 타고 제일 꼭대기에 가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네. 자, 이어서 요리문답은 타락의 결과를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 본성의 심한 부패, 두 번째는 죄악 중에 모든 인간이 잉태되고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 본성의 심한 부패는 타락의 결과인데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의 어떤 그 전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본성이 심히 부패해짐으로 모든 인간은 결국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병들은 나무에서 병든 열매가 나오죠. 썩은 나무에서 썩은 사과가 맺히지 않거나 썩은 사과가 맺히듯이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태어나기 전에 벌써 죄악 중에 잉태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또 나서도 결국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2편 5절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 요약해주고 있죠? 마귀의 속임수, 즉 마귀의 사주와 인간의 무엇이죠? 인간의 불순종. 바로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모든 인간의 타락과 죄의 악한 본성의 원인이라고 요리문답은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악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거나 악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요리문답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칠문은 바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의와 진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악은 결국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7문을 마치고요. 우리 8문은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5분 정도 쉬고 제가 빨리 마무리하는 게 낫겠죠. 잠깐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오늘은.